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축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육신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연약한 육신이 되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끌려가시고 전도하시다가 시장기를 느끼셔서 배고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 몰려드는 병자들로 예수님이 어디 앉아 쉬실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피곤해 하셨었고, 십자가 앞에서 못과 망치를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채찍을 맞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며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는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실까.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상을 봤다고 해도 환상을 봤다고 하는 그때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님 계신지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보는 자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그분이 이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 지금 여기 안 계시다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어찌하여 그저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상황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요. 지금 주님이 어떤 상태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본 것처럼 땅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땅에서 계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미결된 사항이 없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그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왕의 자리, 승리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말씀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을 지금도 나사렛 어느 동네에서 걸어 다니고 계시는, 배고플 때 시장기 느끼시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피곤해 하시고 목말라 우물에서 물 찾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영접한 분을 그런 분으로 대우해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기 때문에 만물이, 천지 만물이 그분께 복종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에서 찾지 말고, 네가 영접한 예수는 땅에 계신, 그렇게 배고파하시고 얻어맞으시고 죽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 맞아가면서 정말 희생 제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걸 다 이루신 승리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 땅의 것을 다 이루시고 오르신, 이 모든 이루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늘에 오르신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니 주님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래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서 그러죠.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또 자녀에게, 종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종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나 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녀가 되지. 아유, 그 오늘 말씀에도 자녀 됐다고 하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설교 때만 그렇게 전하고 듣는 것으로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 대해 약속받았다. 아주 특별한 약속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고백되어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사실 일어난 거거든요. 공생애로 모든 것을 예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께서는 오늘 이 땅에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능력, 그 약속 받은 자의 권세, 약속하신 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의 권세가 약속을 주신,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그 권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땅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지시고 다 이루시고 완전 책임지실 만큼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르셔서 그 책임을 지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저 부잣집 가서 나 당신 저기 자식 할게요 하고 내가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권세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망토 같은 거를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뭐 두들겨 패도 막 아프지 않은 그런 막 초능력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내 앞일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그 약속과 그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것을 나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진리를 알지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신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그분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뭡니까? 자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유를 계속 생각해요. 뭐로부터 자유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망 권세, 죽이는 권세를 그분이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죽여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공생애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전에 마귀에게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엔 마귀에게 노예됐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귀신 쫓아난 얘기가 없어요. 네? 없단 말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완전한 승리,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이기신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죄 때문에 눌려 붙들려 사는 우리를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을 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그죠? 우리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벌써 이미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라 하고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 마귀에 대하여 거기서 구속돼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그 자유를 이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마귀에게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나니 자기가 내 자유한 자구나.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내가 자유한 자였구나. 그 자유, 해방된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걸 알고 이제 자유롭게 행동을 하려고 하죠. 왜? 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께서 내 뒤집어 쓰시고 다 죽으셨구나. 그리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예수 영접하면 내가 이제 자유자구나 하는 그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인의 신분, 진리를 따르는 자유인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유인의 신분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요걸 또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에서 그 속임수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자유를 네가 선포하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자유가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 자유를 마귀는 패배자요, 무장 해제된 자요, 직임 해제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제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이 그 주님이 하신 그 자유, 그 베푸신 그 자유를 속이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걸 가로막고 그걸 속박하고 그걸 오해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선포된 뒤에도 거짓으로 위협을 하고 너 그러다 잘못되면 망해, 너 그러다 죽는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하고 2차적인 속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가 너에게 적용이 되고 그 진리를 네 입으로 선포하고 너 자유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공생애로 마귀의 그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결과로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결정이 된 승자와 패자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죄를 구분하는 그 완전한 결정된 그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완전히 결정난 이 상황, 이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일을, 그 사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것을
영접해서 살아가면 되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환경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환경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위인으로 여겨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랑 싸워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승리자의 권세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하신 말씀, 그건 약속의 말씀이고 그건 우리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미 나를 승리자의 자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승리의 자리에 있으니 그분을 영접하여 내가 승리자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그 승리자의 자리를 너 내려와! 너 잘못됐어, 내려와. 그래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엄마 배가 이렇게 불러서 태중에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뱃속에서는 코로 숨 못 쉬죠. 그러다가 출산하게 되면 뱃속에서는 엄마 얼굴도 모른단 말이에요. 목소리는 알지. 모르고 있다가 출산하게 되면 아기가 자기 코로 지가 숨 쉽니다. 자기가 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딱 했을 때,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승리자의 자리에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공로로 나를 승리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태어나는 순간 자기 코로 숨을 쉬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출산이 된, 자기 코로 숨을 쉬면서 출산하게 된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직접 대면하면서 부모의 손을 느끼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부모가 사랑한다라며 그 손길로 자기를 대해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뱃속에 있을 때 모르지만 나와서 경험하니 그걸 막 삶에서 막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완전하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로 내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 자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따르기 위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따르기 위하여. 이게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셨으니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생각하래.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를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어요. 성경에도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복음으로 너를 낳았느니라 그러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롭게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낳았으니 이제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나가보니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 좀 엄마 아빠 하든지, 말은 못하지만 그 손길을 느끼며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손길이 없으면 나서도 죽죠.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길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또 복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손길을 따르고 그분이 나의 부모인 것을 내가 따르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기준에서, 이 기본에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축사를 좀 생각하시래요. 축사.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사역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축사하는 건 이제 귀신 쫓는 거죠. 쫓아내다 축자에다가 간사할 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이제 권세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뭐 대항할 만한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무장 해제된 자로 직임이 해임된 자란 말이에요. 잘 회사에서 잘하다가 내쫓기면 회사 욕하죠. 사람들이 나가면 나 욕할지도 몰라, 그지? 회사 나가면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아래 있을 때는 이게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남은 게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간사한 자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실 진리를 받았는데 들어와서 너 거기 네 자리에 아니야, 무슨 네가 승리자야, 그렇게 죄 짓고 살면서 무슨 네가 승리자야, 넌 예수 믿어 나 헛방이야, 이렇게 속여가며 거짓말하는, 여기서 그래서 막 뭔가를 막 자기 것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걸 쫓아내는 것이 축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그 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쫓아내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축사라고 그러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좀 이상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아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냥 아주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축사는 아주 성경적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에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막 억압을 해서 못하게 하고 엉뚱한 짓 하게 하는, 그 억압하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권리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권리예요. 의무이자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는 귀신에게서 억압받는 것은,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허황된 방법이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물이 온다. 이건 쫓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겐 권리예요. 숙제가 아니라 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묶어 두려고 하는 이 마귀의 요구, 너 안 돼. 그래, 안 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응하해서도 안 되고, 묶여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걸 참 안타까워하며 거기서 풀어지게 해줘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권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축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다 하고 귀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요, 요즘 상황이 좀 귀신이 역사한 건지 아니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저 사람이 혼이 지금 혼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저 육신의 욕신의 어떤 정욕,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으로 잘못 행동해서 생긴 일인지 요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모든 문제의 원인 다 귀신 탓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문제에서, 그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돼요.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고 질투 귀신 들어갔다고, 어떤 탐심 귀신이 들어갔다고, 욕심 귀신 들어갔다고, 교만 귀신 들어갔다고, 아주 뒤에다가 귀신자만 붙어가지고 감기 들어도 감기 귀신 들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겨울에 홀랑 벗고 다니면서 감기 귀신 들어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혼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냐, 무슨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혼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의 육신이 욕심부리다가 저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혼적도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그 기능도 아닌 아무 무관한데 저렇다. 그럼 귀신의 역사가 들어간 것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괜히 넘어져 다치면 넘어뜨리는 귀신 들어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또 지금 웃기는 것이, 그 귀신, 감기 귀신, 무언 귀신, 넘어뜨리는 귀신, 무언 귀신 다 그거 쫓아낸다고 성경에도 없는 안차를 합니다. 성경에 안차란 말이 없거든요. 그 사람 치유한답시고 귀신 쫓아낸답시고 환자를 막 죽을 만큼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 가끔 뉴스에 나와요. 어디 기도원에서 누구 터져 죽었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은 귀신이 없다고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는 경로, 사람에게 들어오는 역사하는 그 경로가 사람의 정욕에서, 사람의 욕심, 사람의 소욕, 혼적인 마음의 어떤 갈망들, 이것들로 인해서 악한 영은 이미 패배자란 말이에요. 무기를 들고 내게 어쩔 수가 없고 무력으로 들어올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 패배자인 그 악한 영이, 그 영이 빈손으로 쑥 들어올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이 결정을 잘못해서 생긴 것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으로 생긴 그런 일도 아닌, 그러니까 혼적인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육신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닌 정말 귀신의 역사,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특별하죠.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때 축사 사역은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축사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축사는 뭐냐? 그 사람이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후에 죄 짓고 나서 악한 영이 역사를 받는다. 괴롭죠. 막 괴롭죠. 사는 게 막 괴롭죠. 여기서 노임 받고 싶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노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원해야 돼요. 그냥 세워놓고 눈도 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막 나가 이런 뭐 될 것 같지만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온 병자들 보세요. 낫고 싶어 왔단 말이에요. 말씀과 당신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 당신이 거하지 않아서 지금 일이 여기 문 열리고 저기 문 열려서 지금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당신 말씀하십시오. 정말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말씀 위에 믿음으로 고백되도록.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해봐요 그래요. 나도 정리하고 싶죠. 나도 정리하고 싶은데 해봐요. 나 좀 도와줘봐요.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야지 이걸 싫어하죠.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똥을 보면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침이 나오지, 뱉고 싶지, 뱉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말이에요. 이게 막 꿀떡꿀떡 삼키면서 해봐요. 나도 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기를 요청했을 때 그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그거 도와줬다간 일이 더 커집니다. 진짜 더 커져요. 그 사람 본인이 말씀을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떤 축사,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사단에게 억압받고 점령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갔다가 내쫓았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더 무리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 순수한 귀신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신적이거나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돼서 그것이 문이 열어져서 일어나는, 항상 귀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보면은 정신적인 어릴 적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때 열린, 그때 다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패배자고 무장 해제된 자고 직임이 해임된 자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마귀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육신의 행동,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일을 벌리는 그 육신의 행동으로, 옳지 못한 그 행동으로 이미 패배자인 그 마귀가 밖에서 이러고 거지같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행사도 못하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근데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마귀에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거기 있으려면 거기 있고 하고 말하듯이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올 수 없는 문이었는데 문이 열려지고 그 열어둔 그 문으로 들어와서 좀 있다 보니 괜찮단 말이에요. 거기다 견고한 진을 짓는 거예요. 육신의 일, 정신적인 이 상황이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 진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일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일이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많단 말이에요. 그 뒤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를 했다 이거예요. 뭘 경계했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런 유업을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육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문을 열어주는 자들은 들어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보세요. 육체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뭐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뭘 박았습니까?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뭐냐? 정욕과 탐심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육체는 있고 여기서 정욕, 또 탐심, 욕심, 호색, 요것들을 못 박고 육체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근본 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의 죄를,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하셨었죠, 여러분들도. 그죠? 십자가에 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자기에게 있던 그 죄를 못 박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걸어두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을 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막 하다가 막 그렇게 죄 짓는 일이 생기면 막 그냥 자포자기하게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걸어놓는 옷걸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를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여기서 저기를 가는데 도착 지점까지 육체가 지고 가는, 그리고 도착해서는 육체가 거기에 걸려 죽어야 하는 육체가 담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육체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요. 거기 가서 이제 걸려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자기가 지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고 가듯이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갑니다. 이때 십자가는
거기다 죄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지고, 십자가는 어깨에 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 도착해서 십자가로 사형을 하는 그 사형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십자가에 육체가 걸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걸린 거는 육체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몸이 지고 가는 것이고, 몸이 십자가에 걸리는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죄를 속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는 내 죄는 어떻게 속죄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기 인생 책임진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그랬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을 테니까 거기다 죄를 다 쭉 걸어놔라 하고 십자가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속죄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 보혈이라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주님이 보혈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더 이상 속죄가 없는, 더 이상 이제 나도 안 되면 또 다른 분이 올 거예요 하고 주님이 다 뒤에 또 누구를 예비해 주신 게 아니라 속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속죄가 필요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한 번에 단번에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죄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뭐냐?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요 말씀 하시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하실 때는 우리는 십자가에 걸어놨습니다, 십자가에 죄를 묶어놨습니다, 십자가에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린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금 십자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죄를 걸어두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 위해서 다 죽었는데 좀 미심쩍으면 자기 십자가에다 못 박아라, 이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주님이 다 끝내놓으셨어요. 더 이상 죽을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너희 몸으로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도 뭐 좀 해줘요, 쟤는 교회도 잘 안 댕기는데 저렇게 잘 된대요, 하나님 나도 해주세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마음에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뭔지 그걸 알고 그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아까 그랬죠? 생각하는 거라고. 예? 생각하는 거라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 생각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몸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는 순종 다 했는데 몸은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네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육체를 박아버리는 것이지, 죄는 주님의 보혈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 뭐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네 몸으로 이건 집에다 두고 올래요 하고 집에다 몸 갖다 놓고, 요건 저기 가게 갖다 놓을래요. 가게 갖다 놓고, 이건 백화점 갖다 놓을래요. 백화점 갖다 놓고, 그렇게 몸을 구분한 게 아니라 몸을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몸으로 마치 십자가의 몸뚱이를 그냥 박아 놓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곳이 아니라, 속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속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주님의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건 아닙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육체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보세요. 저 히브리서 10장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했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안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속죄하셨는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뭐 다음이 하지 뭐. 저 양 피 잡고 소 피 잡듯이 말이에요. 뭐 짐승 널렸는데 뭐 이거 이번까지만 그냥 가고 또 다음 짐승 할 때 내가 그때 믿을래. 그리고 지금 피 흘린 것은 그냥 흔해 빠진 피 중에 하나로 여겨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참 주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죠.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죠.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그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대요. 뭐를? 육체를 못 박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몸으로 순종하는, 머리는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그 육체
정욕 나오고 탐심 나오고 시기심 나오고 욕심 나오고 거짓말 나오고 하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죠? 행하려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행할 일을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행하라는 거예요. 저 회개했는데요. 그때 회개했는데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속죄를 완성하신,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은혜를 네가 인정하고 이제 너의 인정한 너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으로, 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으로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는 예수님의 공로 앞에 패배자가 됐고 무장해제가 되었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너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귀신이 권총을 들고 해하려고 손들어! 꼼짝마! 문 열어! 하고서 들어오듯이 무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패배자 밖에 있는 거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지. 밥 줄 사람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거지. 그 패배자가 너에게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짓게 되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패배자에게 네가 문 열어준 거예요. 밥상에 밥이 그냥 기름지게 바글바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비싼 고급 김, 빛깔만 봐도 막 침이 나올 만한 그 김 밥상 한가득 차려놓고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옵시오 하고 패배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패배자에게 무기를 허락해주고 패배자가 거기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들부들 두려워하는 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며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승리자의 이미 주님이 세워놓으신 완벽한 승리의 자리에서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속에 끌어내린 뒤에 거기다 견고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이 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몸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동네에서 요만한 잔챙이 애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그 옷에 봉건이 써가지고 양아치 같이 이러고 다니는 그거 보면 웃기죠. 괜히 뭘 이러고선 피해 다니는 거 아니죠. 지금은 저 학생들 어서 저기 저 이상한 거 있으면 괜히 걸렸다가 그냥 끌려가서 두들겨 맞을까봐 말도 못하고 이렇게 피해가지만 요만한 애들이 막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보면서 두려워서 가는 사람은 없죠. 그거 보면서 웃긴단 말이에요. 피식까지 웃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서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귀신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여러분 한 번 받은 사람이 이게 참 좀 중독성이 있는 게 계속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사를 해줬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그 사람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이 귀신 때문이 아니라 귀신이 좋아하는 그 일을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육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그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억지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들어와 있는 걸 좋아하거든,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그 육신의 문제예요. 그것이 문을 내쫓아서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난 너 같이 있는 게 좋아하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런 죄의 문제, 죄의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성령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 내 마음에 그래도 난 이게 있는 게 좋아 하는 것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하고 회개한 뒤에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 성령의 생각으로 그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그 소욕을 정리하지 못하고 축사받는 것에 거기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축사도요 성경적으로 안 하는 축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적인 축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또 거기 가서 또 하고 나면 아주 개운하다고 말해. 그리고 여러분 귀신 쫓다 보면요 이렇게 우액질을 해요. 그리고 막 기침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집회 갔더니 그 얘기를, 집회가 또 오실 때, 다음 집회 오실 때는 봉투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왜 그런 거더니 그 우액질 해야 되니까 봉투 갖고 오랬다고. 근데 그 집회 와가 다음 집회 와가지고는 그 우액질 하는 게 자기 귀신 내쫓는 방법이에요. 그 어떤 그 성령의 역사로 우액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낸 거예요.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 마귀가 또 요게 또 무기가 돼가지고 우액질해서 해서 난 여기 그대로 있거든. 우액질만 해라. 나중엔 몇 달을 그냥 흰 거품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예배 때도 여기다 휴지 이렇게 물고 있어야 되고, 침이 계속 나오니까, 거품이 나오니까 마귀는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 사역들에 그게 또 뭔가 또 다 있으니까, 또 이렇게 느낌이 있으니까, 또 보여지는 게 있고 경험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죽자사 다 쫓아다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부족한 겁니까? 귀신을 완전히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그 능력은 부족한 겁니까? 매번 쫓아가서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받아야 되고, 또 귀신 쫓아내야 돼, 그러고 받아야 되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못 이루신 미흡하신 분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자유는 어떻게 해야 누린다 그랬죠? 귀신이 들어오든 뭘 하든 내가 자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어디 용한 귀신 쫓는 데 있대. 그거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당신을 괴롭히고 있고 당신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거 정말 아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승리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권능 받았나요? 이 권능이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러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셨으며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그들이 알고 이것을 믿어사옵나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고 누린다고 하는 거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공감이 되죠. 이 기쁨이 있어야 이게 공감이 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대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없는 곳으로 아유 여기도 예수 믿네. 아이씨. 여기도 예수 믿네. 아이 젠장아. 여기도 여기는 괜찮네. 그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머물 때를 못 찾아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나 쫓아낸 그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자기가 거해서 아주 빈 집이란 말이에요. 청소해서 아주 깨끗하게 천장까지 도배까지 싹 해놓고 빈 집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죠. 진리가 우리를 세상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데 여러분의 몸이 승리자의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에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승리자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머리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몸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요구가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늘 이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